안녕하세요. 민재 형제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장해 주세요. 이 기도 내용이 저한테 아, 꼭 그래 주셔야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30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떨립니다. 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신지 좀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정말 많이 더운데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전 같으면 수요 집회 간증하라고 하시면은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 뭐 1년에 한 두 번, 많으면 두 번, 적으면 한 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최대한 준비를 해보자 하면서 오래전부터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쳤는데 아직 다 못 고쳤는데 오늘이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부담이 됐고요. 어, 정말 성도님들께 아직 다 못 고쳤다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각설하고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에 집중하는 법이고, 두 번째는 필사를 왜 하는가, 세 번째는 나의 태도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표가 있는데 꼭 이 물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나와서 이 물은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물이 있는 것조차 까먹고 내려가는데 오늘은 중간에 꼭 한번 마실 계획입니다. 어, 혹시 그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뭐 과학 쪽 전공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아는 것도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 주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성도님들의 어떤 행동을 좀 유발하는 이렇게 좀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성도님들 지금 그 갖고 계신 휴대폰을 다 꺼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꺼주신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혹시 속에서 막 욱하면서 저 형제 왜 저래 이러시는 분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뭔가 좀 화가 나셔가지고 성격이 급하신 분은 그러실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좀 됩니다. 세원 형제는 왜 간증은 안 하고 무슨 휴대폰 얘기야 갑자기 또 막 뭐 하자는 거예요? 막 이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좀 약하나마 좀 휴대폰에 어느 정도 좀 중독이 되어 있으실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감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혹은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휴대폰을 끄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껐다가 뭔가 좀 불안해서 다시 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또 가방에 집어넣어 달라고 했는데 가방에 집어넣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넣었다가 혹은 걱정이 돼서 또 꺼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한번 시험은 한번 해보세요. 오늘 기회가 되신다면 시험 해보시고 자기 상태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좀 그 마음의 심리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파민이란 게 우리 뇌 그 쾌락과 즐거움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마약이나 담배, 술 이런 것들을 중독하게 하는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끼치기도 하고, 또 좋게는 우리가 계획을 또 잘 세우게 만들기에도 해주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의지를 또 북돋아주는 그런 기능도 하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는 그런 물질을 봤을 때
도파민은 이 머릿속에 있는 물질이고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은 정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하려는 내용은 이 도파민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도파민의 나쁜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쇼츠, 유튜브에 보면 쇼츠나 뭐 이런 인스타에 뭐 릴스, 그다음에 뭐 투도이가 아니라 도인이 뭐지? 네? 틱톡. 네. 틱톡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보면서 뇌의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뇌의 도파민을 많이 자극하게 돼요. 예를 들어 그 쇼츠 같은 거, 8초 같은 거를 8초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이제 처음에 딱 봐요. 근데 재밌어요. 막 재밌어. 8초 딱 끝났는데 8초 동안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올려요. 올리면 또 뭐가 나오죠? 재밌죠? 또 올려요. 계속 올려요. 우리 이제 앞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요 안화 전두엽이라는 게 뭔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전두엽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계속 지속해서 계속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자세하게 보이시네? 제가 머리가 없어서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전두엽은 이거를 조절하는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이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이걸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쾌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SNS라는 SNS에서 도파민이 중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다 그래요. 그 사탕하고 마약을 두 개를 딱 비교했을 때 우리 휴대폰은 거의 마약에 가깝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머릿속 그 도파민은 계속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그 휴대폰은 잠시 꺼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혹은 꺼놓으시는 게 너무 좀 귀찮다 그러시면은 휴대폰 위에서 싹 내리면 비행기가 하나 떠요. 우리가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모드 누르는 거 있거든요. 그거라도 잠시 눌러주시고 그거를 책상 앞에 두지 마시고 가방 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책상 앞 눈앞에 보이게 만들거나 혹은 주머니 속에 이게 넣어 두었을 때는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재미가 없거나 지루하거나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그 머릿속에 있는 도파민이 뭔가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휴대폰에서 받았던 그런 자극들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계속 휴대폰을 보게 되고 꺼내게 되고 그러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여러 책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휴대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게 다 도파민에 의한 것인데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지루해지면은 휴대폰 화면을 자기도 모르게 탁탁 치면서 시계 보는 척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그 자극을 몸이 계속 뇌가 기억해가지고 자꾸 만지작 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주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뭐라도 좀 줘봐. 계속 주던 자극을 계속 줘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뭐 친구랑 누구랑 만날 때나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뭔가 좀 지루해지거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을 보게 되고 키게 되고 한번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뭐 요새 나온 책들 보면은 집중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그 자극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자극을 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상태였다가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양육반 교재 중에서 교재 내용을 휴대폰에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간증을 나눴고, 그리고 그 휴대폰을 바로 위에 책상에 딱 올려놨어요. 그날 교재하고 이제 형제 자매들 간증하시는데 저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키고 보고 또 덮어놨다가 다시 보고 덮어놨다가 막 이런 상황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집중을 하나도 못하겠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휴대폰을 책상에 올려놓은 실수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휴대폰을 무음 또는 진동으로 계속 해놓고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아예 울리질 않고요. 우리 아버지가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최근에. 예,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제 그 자매가 같이 있으니까 항상 저한테 전화했다가 안 받으면 자매한테 전화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휴대폰을 보잖아요. 근데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예 그 켜지도 않고 그 알람도 껐습니다. 알람도 껐고 그 잠용종을 하나를 구입했어요. 그 시계 있잖아요. 뜨르르릉 울리는 거. 네, 그걸 새로 구입해가지고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잘 때도 거실에 그 놔두고 침실 안쪽으로 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또 수요 집회 때도 그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그 오면은 휴대폰을 계속 가방 속에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놓으니까 원래 빙규현 형제님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모르게 막 집중이 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휴대폰이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었거든요. 편하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도파민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그 중독이 되는 수준까지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휴대폰을 멀리하는 행위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이 휴대폰하고 항상 생활했던 사람이 휴대폰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의식적으로 멀리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이게 집중력이 돌아오는 것 같고 책을 읽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마다 뭔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휴대폰 꺼 놓으셨죠? 예. 두 번째는 필사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드렸고요. 제가 성경 필사를 한 지 한 160일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수요 집회에서 간증할 때 300일을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필사 노트의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필사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혹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사는 왜 하는 거야? 성경 필사를 왜 하는 거야?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 채우고 싶어서요. 채운 걸 글로 남기고 싶어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필사를 하다 보면은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정말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사를 시작한 이유 그 왜 단순합니다. 그냥 채우기 위해서 글로 채우는 필사로 인해서 말씀을 채우는 거를 멈추지 말자라고 저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걸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는 거다 라고 혼자 위로하고 있습니다. 필사라면 좋은 점이
인내력도 키울 수 있고요. 정말 인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비타민 드시고 계시나요? 예. 우리 매년 초에 그 말쯤에 이윤기 형제님이 항상 비타민 갖다 주시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비타민 먹으면은 바로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막 눈이 밝아지고 그러나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그 말 아시죠? 그것처럼 아주 천천히 내 몸에 부족한 부분의 영양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 비타민처럼 저는 성경 필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같이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하면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셨는데 저의 믿음은 성경 필사로 인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인풋이라고 하고요. 계속 내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 행위고요. 그 계속되는 인풋,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행위, 그것이 저에게는 성경 필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시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복날에 삼계탕 먹잖아요. 그 삼계탕 먹고 나면 와 정말 뭐 배부르고 막 힘이 솟고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거랑 좀 틀린 그런 기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막 포만감 막 힘이 솟고 막 이런 갑자기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는 것처럼 비타민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먹다 보면 또 읽다 보면 우리의 영양분이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저의 갈급함,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저의 줄임을 알고 계십니다.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먹는 것, 큐티와 성경 필사로 매일매일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고요. 항상 그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필사의 시간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저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은총님이 수요 집회 때 간증에 말씀하셨던 그 태도에 대해서 또한 지난주에도 이제 전석 형제님이 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무언가 덧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태도, 그 말씀 듣고 저의 태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고요. 나의 주님 앞에서의 태도는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들 아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이 두 구절이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에게서는 어떤 사람의 향기가 나오나요? 좀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땀 냄새가 좀 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태도와 모습이 좀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또 자주 질투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또 입에서도 막 나와가지고 떠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좀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읽고 듣는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답이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필사도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저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항상 섬겨주셨던 마음과 항상 용서해 주셨던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하나 바뀌어 갈 것이니까 너 그대로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의 옷차림이라든지 내 주위 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요. 사실 우리의 의지력은 뭐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의지력이 강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지가 못해요. 저의 이런 태도들을 뭐 의지력이나 이런 것들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잘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항상 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제 태도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아닌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찬송할 때의 태도나 성도님들을 대할 때의 태도 혹은 예배 때의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오는 성도라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제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제 플래너에 투두리스트가 있거든요. 예, 그 투두리스트에 항상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오늘 하루를 돌아봤는데 화도 많이 냈고 짜증도 많이 냈고 더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돌아봤을 때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물이 굉장히 맛있어요. 저기 드시고 싶은 분들은 준비해서 나오세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좋네요. 아까 제가 한 모금 먹고 남은 물은 세훈 형제 다 마시세요. 네, 저기 뒤에 있으니까 잘 마시길 바랍니다. 네, 도파민 첫 번째. 저는 굉장히 찔렸어요. 쇼츠 얘기 나오자마자 저건 내가 드려야 될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디지털 문명 너무나 편하고 쉬운 그러한 문명이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한 만큼 부작용도 대단히 큰데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그전에는 성경을 피고 또 성구 사전을 갖다 놓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했다면 지금은 요거 하나면 다 여기에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만약에 1분에 걸쳐서 찾고 비교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몇 초 만에 금방 타닥 하니까 언제부턴가 익숙해졌어요. 디지털 기계에 그 의지하는 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도 그 중독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기기, 특히 이제 휴대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마 뭐 큰 경종을 울리는 건 아니지만 꺼 두세요. 가방에 넣으세요.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중독이 됐는지 아마 그러시는 분은 없는데 청년들한테도 가끔 한 번씩 얘기해요. 교회 올 때 휴대폰만 달랑 들고 오면 안 된다. 정말 편하거든요. 거기에 몇 가지 버전으로 성경이 쫙 나와 있는데 사실 찾고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거기에 앱 다운받은 성구 앱이나 그 다음에 주석 앱 같은 거를 통해서도 말씀 교제하는 거에 더 덧붙여가지고 정말 더 풍성하게 다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 듣는 중간에도. 근데 이 방법은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성경책 없이 휴대폰 하나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만큼 손해보는 것도 적지 않게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필사 이거 대단한 거죠. 몇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세원 형제님하고 전현재 자매님, 전현재 자매님은 뭐 하시다가 이렇게 잘 규칙적으로 이제 못 하시는 것도 있는데 세원 형제님 규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왜 그 밴드에다 안 올려요? 올려주세요. 예? 확증이 필요하고 그래야 본인에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계속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읽는 것도 힘든데 규칙적으로 필사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세원 형제님이 얘기했던 대로 집중력도 더 생기고 뭐 여러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말로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직접 한번 우리 성도님들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 다음에 매너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부분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정말 필요한 건데 오늘 교제한 내용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문교부에서 추천해가지고 강사로 나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필사는 모범을 보이니까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태도에 대해서는 형제님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민하고 앞으로도 돌아보고 갖춰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는 다음에 분류해서 말씀으로 교제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4장 말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이고 광복절 휴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늦게 휴가를 정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내 교통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가까운 동쪽에서 불과 30분 거리인데 1시간 걸렸다고 이렇게 오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한 형제님 계셨고 그리고 서쪽에서 1시간이면 넉넉히 올 거리인데 2시간 걸렸다고 들으시면서 또 토로하시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두 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빈자리 채워주니까 또 흐뭇합니다. 네. 자, 레위기 4장. 자, 우리 3장은
레위인의 임무와 지위에 관한 말씀이었죠. 예, 민수기. 제가 지금 도파민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전두엽에 지금 회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민수기 3장은 레위인의 임무와 그 지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몇 명이죠? 주찬 형제? 3명. 자,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이름이 있어요. 장자, 차자, 세 번째. 자, 눈을 들어 나를 봐요, 저를 봐요. 자, 누구죠? 차례대로. 장자 게르손, 둘째 고앗, 셋째 므라리. 자, 게르손은 아들을 둘을 낳고 고앗은 아들을 넷을 낳고 므라리는 아들을 둘을 낳고 이렇게 자손들 3대에 8명에서 거기서 각 종족과 지파대로 이렇게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요. 난지 한 달 이후 된 레위인들을 총 계수했을 때에 총 몇 명이었죠? 2만 2천 명이었죠? 2만 2천 명.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 성인들 계수했을 때 총 몇 명이었죠? 22,275명. 3명인지 5명. 273. 예. 도파민. 자. 저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복습을 안 하고 이렇게 미스가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273명에 관해서 성전 세겔대로 5세겔 측에서 그렇게 속죄를 했고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의 난지 한 달 이후 된 계수를 했을 때에 2만 2천 명이 아니라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 다 합치니까 2만 2천 300명이 나왔죠. 그런데 그 300명을 빼고 2만 2천 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수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22,273명이라고 한 그 20세 이상이 아니고 제가 정정합니다. 12지파의 장자들 숫자예요. 제가 교제할 때 미스남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냥 지나갈 뻔했잖아요. 경빈 형제 알겠어요? 장자들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처음 초태생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예식 때 보면 전부 다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이 지켜지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그 피가 대신 속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했다라는 의미로 그 장자들을 대신합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요. 그 인원수대로.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대속, 대신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300명을 더 남게 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이 재해지고 22,300명에서 22,000명으로 이렇게 계수가 완결이 돼요. 왜 그랬죠? 우리 전용 형제님이 인터넷에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주석서를 봐도 안 나오고 여기를 살펴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했는데 너무 허전했어요.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레위인들 가운데도 장자들이 있잖아요. 그 장자들이 계수되어졌는데 한 달 이후 그 계수했을 때에 그 장자들의 수는 제했다. 왜냐하면 장자로 장자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것이 정확한 분별이고 답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고요. 가장 성경적인 답변이고 분별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6과 3을 고앗 자손이 그랬어요. 고앗 8,600인데 8,300으로 이렇게 그 다른 곳에서는 바꿔서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그 성경 기록에 표기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1.1핵이라도 잘못 표기될 수가 없어요. 특히 숫자의 의미에 있어서는. 분명히 8,600은 8,600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8,300으로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해 보건대 레위 지파의 장자들은 그 계수에서 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장자가 장자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수 300명은 그 계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동쪽 출입구 지역의 뜰 동쪽에 누가 진을 쳤죠?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레위 지파의 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진을 쳤죠? 고핫 자손. 자, 그 다음에 서쪽은 게르손 자손들. 그 다음에 북쪽은 무라리 자손들. 자, 이런 형태로 진을 형성하고 또 그리고 행진할 때도 이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4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레위 지파가 가문들이 있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문이 각각 고유하게 맡아서 책임져야 될 성막에서의 봉사에 관한 일입니다. 레위 지파의 가문별 그 직무에 관한 내용이 이 4장에 나와 있고요. 특별하게 여기서 또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가 왜 민수기입니까? 백성민 숫자 수 기록할 기 Numbers. 왜 그랬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라고 하는 이 계수한다, 숫자를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이 제목으로 부여했던 이유가 여기 4장에도 3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계수하는 일이 계속돼요. 누구의 종족, 누구의 가문대로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하고 12지파의 르우벤부터 차례대로 딱딱딱딱 계수해서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 계수하는 일이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4장에서 계수하는 이제 그 대상은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 다시 한번 계수해요. 3장에서는 한 달 이후 되어진 레위인들을 다 계수했고 그 다음에 장자를 또 계수했고 이런 계수의 내용이 나왔다면 4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계수할 때. 자, 나이가 이제 정해져요. 나이가 30세부터 몇 살까지? 50세까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성막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그 기간 안에 속한 연령대의 사람들만 계수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 먼저 지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나이에 관한 이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철기 형제, 그 다음에 우리 세원이 형제 다 이 나이에 속하죠? 이 나이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 이 나이에 벗어난 우리 성도님도 계셔요. 자, 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그런 제한을 두고서 계수해서 그런 나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만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만 까막까막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4장 1절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거기까지. 30세 이상, 50세 이하. 그렇죠? 나이에 제한을 뒀어요. 한 달 이후부터 계수에 속했던과 다르게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왕성한 힘을 가진 20대도 아니고 노련하고 평생의 연륜과 경험을 가진 50, 60대의 그러한 연령대도 아니고 30부터 50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성숙했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황금기에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여러분 아는 대로 완력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죠.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매사에 신중하고 그리고 사리분별이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힘은 넘치지만 이 청년이나 10대 때는 좌충우돌로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힘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잘못해서 성막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또 신성 못 오갈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0세 이하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도 필요했어요. 적당한 완력과 근력이 필요한 성막의 일들입니다. 휘장을 걷고 또 조각목을 받침을 세워서 다 하려면 웬만한 중노동이 또 첨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아자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지성물들을 다 덮고 싸서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다면, 근력이 모자란다면 이 일 역시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그 감독에 따라서 메고 가다가 힘에 겨워가지고 한 사람이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 조화가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성숙한 그 시기에, 그리고 가장 황금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또 우리가 모임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섬기고 교제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시간이 남을 때 혹은 나 바쁜 거 다 끝내고요. 혹은 다음에요. 이렇게 우선순위의 혼란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바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봉사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바쁘고 급하고 중요해도 우리가 살면서 그 만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바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다급하게 또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리 판단을 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내가 어디에 내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황금기의 시간을 다 버리고 나중에
그 누구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기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나 가볼까, 주님의 일이나 해볼까, 이제 헌신을 해야 될 때가 됐나 보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죠. 쓰다 남은 것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미스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자, 4절 고아자손의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첫 번째 고아자손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 이 지성물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이를 지자, 거룩할 성자, 물건 문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들, 지성물. 그 중에 법궤가 성물 중에 가장 거룩한 성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포함해서 휘장 안에 있는 법궤, 또 밖에 있는 차례대로 향단, 그 다음에 우편에 있는 떡상, 좌편에 있는 촛대, 그리고 뜰에 있는 번제단까지, 이것들을 가리켜서 지금 지성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성물을 담당하는 게 고아자손인데, 그런데 고아자손이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서 자기들이 만지고 덮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요? 자, 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이죠?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간, 여기서 말하는 간은 휘장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조는 사람 시킬 거야. 아론의 아들들 4명 누구누구죠? 첫 번째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얼마 안 돼서. 세 번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과 더불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은 지금 아론이니까요. 아론과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고핫 자손은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안 돼요. 들어갈 수도 없고요. 다 끈 맞춰놓고 나서 고핫 자손이 그때에 이제 어깨에 맬 수 있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가장 정말 아주 최고의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먼저 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는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나를 수도 없습니다. 간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제 증거궤, 법궤를 덮는 겁니다. 이 휘장으로.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뭐죠? 예. 지금 제가 노안이 왔나 봐요.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함께 읽죠. 9절부터 시작.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기구들을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에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에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에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루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엘라살은 등유와 또 장막의 전제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고핫 자손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써왔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 4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덮고 합니다. 왜 덮을까요? 이 성물들, 지성물들을 왜 덮을 것 같습니까? 자,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외에는 이 지성물을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재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아시죠? 아울러서 제사장도 그만큼 중요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되어지고 연락되어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져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3장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지금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그림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죄하시는 덮고 하는 이 모든 성막에서의 먼저 행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얼만큼 중요한지, 얼만큼 그 역할이 또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고핫 가문의 임무가 게르손, 장자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자, 차자인 고핫이 장자인 게르손보다 더 중요한 성막에서의 그 임무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성경에는 장자의 역할과 장자의 그 분복에 대해서도 그 소홀히 하지 않거든요. 다른 아들들보다 항상 2배의 유업을 받아요. 2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들어갔던 게 바로 요셉이 영적인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실패했잖아요. 그 자리를 요셉이 영적으로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게르손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순서대로라면. 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셔요. 문화를 주셔요. 우리는 나는 하나밖에 안 받았네. 에이, 엄한 분이네. 땅속에 묻어두고 나중에 본전만 갖다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해서 남겨드렸을 때 착하고 충성된 조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10곡을 다스리는 권세, 5곡을 다스리는 권세 보상을 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주권과 또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불평하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할까? 이런 볼멘소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예,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들의 진심과 그 수고하는 그 섬김의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정말 많아요. 그릇이 많아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나무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을까? 아니요. 그릇의 용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도 중요합니다만 그 안이 깨끗하게 비어 있을 때의 그릇으로서 온전히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톡이면 어떻고 나무로 만들어진 목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항상 주인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고 사용될 수 있잖아요. 나는 금그릇이 아니고 나는 은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나는 실망했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섬길 때에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의 아들들, 이 레위 지파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봉사와 섬김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행진하고 진행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심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구심점 안에 이 고핫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이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12지파의 동남, 서, 북으로 진을 칠 때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내게 맡겨진 섬김의 영역들이 눈에 띄지 않고 귀찮아 보여도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더 빛나 보이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5절, 6절에 덮고 이중으로 항상 덮어요. 이 성물은 항상 이중으로 덮습니다. 한 번만 덮은 게 아니에요. 근데 덮을 때 보니까 청색, 홍색, 자색 이 세 가지 색상의 이 덮개로 또 덮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순청색이 나오죠. 6절에 순청색 보자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색깔에 관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숫자에 관한 의미도 있잖아요. 1, 통일의 수, 하나님의 수. 2, 증인의 수. 3, 하나님의 수. 4, 고난의 수, 땅의 수, 동서남북. 40일 금식, 40년 동안 광야. 5, 성령의 수. 6, 불완전한 수, 인간의 수. 7, 완전수. 8, 새 생명의 수. 1, 월화, 수, 목, 금, 토 하고 다음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8번. 숫자에도 그런 의미가 각각 있어요. 색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에 대한 색깔 기억해 보셨어요? 죄가 어떤 색깔일까? 우리는 그냥 검정색으로 알고 있죠. 검정색.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네 죄가 주홍 같고 진홍빛 같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흰 양털처럼 될 것이고 흰 눈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 붉은색으로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검정색보다는 죄에 대해서 색깔로 비교할 때 붉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에서 이 색깔에 관한 의미를 각각 부여하는 순청색, 청색은 어디를 연상케요? 청색하면 어디를 연상케요? 바다예요? 하늘이죠, 하늘. 바다는 사실 색깔이 없어요. 하늘에서 반사됐기 때문에 바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가시광선이 돌아가지고 파장, 뭐에 부딪혀가지고 파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거 알아봐요.
자, 하늘을 연상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요. 하나님 나라. 이 순청색이. 그 다음에 홍색이 나오죠. 홍색, 붉은색. 우리가 붉은색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게 있죠. 피. 그렇죠? 이것은 주님의 속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이 속죄에 관한 내용을 할 때에 이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고운 배실, 금실, 성막의 휘장을 우리가 지을 때도 수공해 했기 때문에 장인들이 다 그런 색깔들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우리 주님의 희생, 속죄와 대속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자색은요. 자색은 어떤 색이냐면 보라색을 나타낼 때 자색이라, 가지 색깔, 그걸 자색이라고 하거든요. 자색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고난 아닙니다. 차라리 홍색이 고난이죠. 그렇죠. 자색은 존귀, 왕,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자색 옷을 입고 거드름 피운다든지, 음녀가 또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고,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왕이신 하나님의 이 권위를 흉내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땅의 왕들이 그 자색 옷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4장에 여기까지 교제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하고요. 자,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 거둔 고핫 자손이 와서, 그때 이제 고핫 자손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덮고 성물들 하고 나서, 그때 와서 이제 궤까지 다 끼운 다음에 그때 와서 피라 거둔, 자,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매라는 거예요. 매라는 거. 수레나 짐승의 도움을 가지고 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매는 거예요. 이 성물은 매야 합니다. 성물은 매야 하지 어떤 다른 수레에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운반해서 하나님이 노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 하에. 웃사가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내용에 나오죠. 그렇죠? 오직 사람의 몸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레와 짐승들.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온전히 지키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고핫 자손이 매게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볼 수 없도록 계속 덮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중으로 덮죠.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본 바요. 그리고 들은 바요.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성물 하나하나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면, 실체 되신 우리 주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게끔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고 듣고 진짜 만질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고핫 자손들은 이 일들에서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 신약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됐다? 말씀이 우리 앞에 진을 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묵상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 4장 교제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